사랑의 예수님,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정이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미국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미국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몇 번 오면서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또 택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무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농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먼저 광야에 나가서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나아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나아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누구나가 다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면은 그게 바로 빛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빛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성도로 택함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초신자가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목회자로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풀을 연약한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공존하며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류들 속에서 서로 공존하며 서로 믿음으로 이끌어가며 서로 믿음으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바로 서로 모든 것을 보듬어 가면서 서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 부족한 면을 서로 좀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뭐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버리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시험이 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입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왜?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갖추고 사신 제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을 받으신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사랑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나를 연단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섬겨져야 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 함부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복수 목사님 딸이 몇 년 전에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그 딸이 그 서울역 지하철을 내려가다가 그 노숙자 그 분들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딸이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노숙자 한 분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를 보고 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 이 딸은 선한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서 그분을 식사한 식사를 대접한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흉을 보고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선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틀려요. 하나님이 그 교도소에 수많은 사랑 범죄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내려다보는 그 관점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잣대로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 악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죄, 나라는 이 괴물, 이 자아가 정말 깨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다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왜? 너무 이 상황과 형편,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서 몰두해 있다 보면은 정신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방하게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남의 일을 비밀을 누설하거나 입술을 벌린 자를 하나님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설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저 사람하고 친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거 이 사람한테 가서 조잘조잘 얘기하죠. 우리는 정말 우리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어요. 우리는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이 된 것과 하나는 우리의 행위록이 기록된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 일거수일투족이 그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그들 중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술축해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축해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사자는 이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 쉬지 않고 돌아다닌대요. 왜? 산길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먹잇감이 될 것인가,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 이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의 나라를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히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저것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1.1핵이라도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꼭 꼬꾸라져야 돼요.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 시대의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분을 안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은 제 마음에 이게 딱 못이 박혀요. 근데 이것을 제가 저희 형편만 바라보고 제가 혼자서 아이들 5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게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분 쫓아가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냥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죽하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고 그랬어요. 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떨쳐버리고 싶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계속 되들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내가 내 형편에 지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냐고. 그런데요, 저희 큰애가 지금 23살이거든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축제를 벌였어요. 축제를 하는데 얘가 태권도 그 춤을 연습을 하려고 도장에서 태권도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아이 다리를 잡고 이렇게 삥삥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 다리를 놓치면서 순간 팔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얘가 넘어지면서 여기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잘못 뼈가 부러진 자고 또 이 친구들이 이 팔을 잡아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 쇄골이 부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저희 시댁 쪽으로 먼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어요.
혹시 강도사님 무슨 일 없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제 아들이 지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뼈가 쇠골이 부러졌다고 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음 너무 괴로웠다고 말씀드렸죠. 이 50만 원을 제가 들어온 즉시 그분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전 정말 그분, 정말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분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기가 막힌 일을 벌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그 쇠고를 다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50만 원 받은 거 그분한테 입금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 사건을 벌이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쫓아가서 차라리 감옥에 제가 들어가는 걸 훨씬 나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악한 것은 본받지 말래요. 그때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드시려고.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오죽하면은 저랬을까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우리가 악은 모두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은 내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든 순종하십시오.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언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곳 비결로 내가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 바로 율법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래요. 율법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열매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와 네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들 잘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사랑은 용서를 용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른 관계, 나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피차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안위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15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